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도올 김영옥 교수의 큐복음서라는 책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도마 복음이라는 것하고 요 큐라는 것하고 이 두 개를 가지고 교회신앙, 성경신앙을 근본에서 해체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 지적인 관심이 있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좀 이걸 스쳐보고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좀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Q라는 건 저희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있어 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전혀 있어 본 적이 없는 건데 실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정설화 되다시피 하면서 무려 한 2세기 가까이 요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838년 라이프치 대학의 교수 크리스티안 헤르만 바이세라는 이 사람은요,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 외에 또 하나의 필사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 외에 또 하나의 공통의 문서들을 손에 들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소위 그 두 자료 가설이라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게 이 사람들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것으로 인정하고 마태와 이제 누가가 이 마가복음에 없는 공통의 구절, 이제 마태와 누가에만 공통으로 있고 마가에 없는 요 구절들, 요걸 갖다가 일종의 또 하나의 자료로 이제 하고 두 자료 가설이라는 걸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투 도큐먼트 하이포테시스라고 해가지고 이걸 영어로 약자로 TDH 이렇게 좀 말들 하는데, 하여간 이 마가복음이 맨 먼저 기록됐다면 마태와 이제 누가는 마가복음을 이제 첫째 자료로 해서 이제 쓰면서 그 마가복음에 없는 별도의 자료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그 별도의 자료를 손에 들고 있다고 하면서 바로 이 별도의 자료가 소위 그 Q라는 겁니다. Q, 독일어 큐벨레의 첫자를 따서 그 큐벨레가 자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Q 자료라고 호칭되는데, 그래서 이걸 두 자료설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이 있고 별도의 Q 자료가 있어가지고 요 두 개가 이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소위 그 두 자료 가설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리스티안 헤르만 바이세가 1838년에 최초 이 사실을 갖다가 발설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료, 아직 Q라는 말을 하지 않고요, 이 자료가 이렇게 있다, 따로 두 개 자료가 있다, 이렇게. Q 자료는 말하자면 이 크리스티안 바이세는 아직 Q라는 말 쓰고 있지 않지만 그냥 자료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로기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것이 이제 주 내용입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해서 두 자료설이 이렇게 딱 오랜 세월을 지금 이제 주장 하나의 설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도올 선생님은 이제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Q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없고 마태와 누가에만 공통으로 있는 구절, 요것이 이제 Q인데 이것이 자료인데 그 내용은 로기야, 예수님 말씀하신 것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하고 요 Q, 요 두 개를 합해서 두 자료라고 해서 그 두 자료설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도울 선생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Q는 어디까지나 가설로 시작해서 가설로 끝나는 자료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도 정경 내에 또 하나의 권위 있는 정경 자료이다 이렇게 이제 이 책 18페이지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가설로 시작해서 가설로 끝나는 자료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이제 정경 내에 또 하나의 권위 있는 정경 자료다. 아니 가설이고 확인할 수 없는 거면 폐기해야지 뭘 이제 가설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권위 있는 정경 자료라고 해요? 안 되죠. 이게 말이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Q라는 것은 뭐 고고학적인 어디 뭐 이집트 지방에서 땅 파서 이제 나온 자료가 아니고요.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 마가복음에는 없고 마태와 누가에만 같이 공통으로 들어있는 구절이 있다. 이걸 발견해서 마치 땅에서 무슨 옛날 고고 자료 이제 발견한 듯이 그렇게 이제 이것이 이제 힘을 얻고요. 이제 말하자면 고고학적 자료가 아닌 공간복음서 자료 속에서 신학자들이 캐낸 소위 그 구절들인데 이 도울 김영옥 선생께서는 이 Q라는 것의 발견은 하나의 혁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가설일 뿐이라고 하면서 또 혁명이래요. 그래서 AD 70년 이전에 존재했던 확고한 문헌이랍니다. 아니 가설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뭐 확고한 문헌이라고 해. 게다가 Q의 성립 시기를 AD 50년이라고 합니다. AD 50년. 50년은 이제 성경이 기록되기 복음서가 기록되기 시작한 연대인데 그 50년 윗부분에 이 Q하고 도마책을 넣고 성경을 그 밑에 넣어서 성경이 여기서 주의 말씀 로기아를 가져오고 베껴오고 성경을 만든 것처럼 얘기를 꾸며가는 겁니다. 근데 50년 돼서를 주장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신대 문동환 교수께서는 무려 35년대에 이게 있었다라고 주장들을 하곤 했었습니다. 1907년에 베를린대 교수 아돌프 폰 하르나근요. 이 Q 자료를 히라보로 재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라는 도구마에서 완벽하게 해방되어야 된다. 현대사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라는 도구마에서 완벽하게 해방되어야 한다면서 Q야말로 메시아 캐리그마 형성 이전에 순결한 예수운동의 자료라고 했다고 본책 21페이지에 도울 선생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르나게 얘기하면요. 메시아 캐리그마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주이심을 선포한 설교가 바로 캐리그마인데요. 이것 보고 메시아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이것 이전에 순결한 예수 운동의 자료라고 이제 이 Q를 그렇게 축이면서 우리가 현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라는 도구마에서 즉 성경적인 교리에서 즉 사도들이 한 설교에서 성경의 내용에서 해방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험한 이제 이론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Q 자료를 순결한 예수 운동의 이제 자료라고 이제 부추기고 뭐 헬라어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883년에 이 크리스티안 헤르만 바이세가 Q라는 것은 Q라고 말은 안 했지만 자료라고 하면서 두 자료가 있다. 마가복음이 있고 이제 이 별도의 자료가 하나 또 있는데 이것은 바로 마가에는 없고 마태와 누가에만은 공통 자료다. 그래서 이 두 자료서를 딱 주장했어요. 주장했는데 이 사람은 두 자료서의 선구자이고 창시자이고 두 자료서를 최초로 언급한 사람으로서 독일의 라이프치히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한 26년 후에요. 예. 1914년에 세상 떠난 신학자가 있었는데 요하네스 바이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크리스티안 헤르만 바이세, 처음으로 두 자료서를 말한 그 사람하고 끝에 이름이 같아요. 바이세야. 근데 이 사람이 또 같은 이름이어서 그랬는지 이 사람이 큐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같은 이름의 크리스티안 헤르만 바이세는 두 자료가 있다라는 두 자료서를 만들었는데 1914년에 세상 떠난 요하네스 바이세는요 큐라는 공식 이름을 붙여서 이 두 자료 마가복음 말고 또 하나의 이제 마가복음 이외에 마태와 누가에만 있는 공통구절 이걸 갖다가 큐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을 붙여서 큐벨레, 독일어로 자료라는 말의 첫자를 따서 큐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괴팅겐대와 하이델베르크에서 대학 교수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참고하면서요. 이게 도올 선생은 상당히 큐를 중요시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참 새로운 기독교를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그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가 명심할 것은요, 철저하게 이 큐라는 것은 있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문헌적 실체가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파편 쪼가리도 없어요. 사해사본이니 나그 한마디니 쿰난 문서니 많이 땅속에 묻었던 것들 발견됐지만요, 요 큐라는 것은 쪼가리도 나온 게 없습니다. 쪼가리도 나온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있어 본 적이 없는 순전히 학자의 공상의 내용에 불과하다. 이걸 우리가 명심하고요. 이 도울 선생님의 이 큐에 대해서 마치 혁명적인 이제 일인 것처럼 이제 말씀하는 거, 이거 우리가 다 거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에는 없는데 마태와 누가만 똑같이 쓰고 있는 커플 문장이 또 별도로 있어요. 별도로 있습니다. 누가가 마태를 보고 썼다는 증거로서 여기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는 것이 큐 자료의 허구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만 일치하고 마가와는 다른 부분이 많은 것도 이제 그 큐 자료에 대한 허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가 우선서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이제 비판하는 그런 쪽에서는요, 마가복음이 오히려 마태와 누가의 복잡한 내용을 요약한 요약본일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이것은 소위 좀 이따 언급하겠습니다만은 그리스바흐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바흐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 이 마가복음은요 16장밖에 안 됩니다. 짧아요. 마태복음은 28장입니다. 누가복음은 24장입니다. 24장인데 이 그리스바흐 가설 주장자들은요, 마가복음이 오히려 마태와 누가를 자료로 하고 거기서 요약을 했다는 겁니다. 요약을 해서 이제 간단하게 줄여서 이 16장, 마가는 16장이고 마태는 28장이고 누가는 24장인데 오히려 마태와 이 누가에서 마가가 이걸 요약해 가지고 16장으로 이제 만들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이 그리스바흐 가설인데, 이런데 주장에 의하면 큐자료라는 게 허무맹랑하고 아무 이제 주장이 설 자리가 없는 그런 이론이죠. 그 다음에 파러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러 가설. 파러라는 것은 뭐냐면요, 오스틴 파러라는 분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과 철학을 가르치던 교수였었는데, 이분은 1968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는데,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요, 큐 자료라는 가설은
불필요한 군더더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도올 선생이 그렇게 애착하고 애지중지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분은 Q에 대하여 On Dispensing with Q라는 책을 써가지고 거기에 어떤 원리를 적용하냐면 오카메 면도날 이 원리를 적용합니다. 전에 한번 방송했습니다만 오카메 면도날은요, 오카미라는 분이 불필요한 전제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진리를 가리게 돼서 못 쓰게 된다 팍팍팍 쳐내가지고 간단하고 분명하고 명료한 것만 답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그 주장을 했던 분인데, 이 오카메, 그래서 그 오카메 면도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적용해가지고 이 파로라는 분은 누가가 마태를 보고 썼다고 하면 끝날 일을 왜 존재하지도 않는 Q를 만들어서 복잡하게 만드는가 라면서 Q자료 폐기론을 주장합니다. 누가가 다 마태를 보고 썼고 말이죠. 이렇게 이런 것 다 고려하면은 간단한 일인데 왜 존재하지도 않는 Q를 만들어서 복잡하게 만드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해서 이것이 소위 파로가설이라고 합니다. 파로가설. 그래서 이제 이 파로는요, Q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불필요한 군더더기 가설이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써서 맹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이클 굴도라는 분이 있습니다. 마이클 굴도 1927년에 태어나서 2010년에 세상 떠났는데, 이제 이 파로 가설을 만든 파로의 제자이며 버밍엄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파로 가설을 갖다가 집대성해가지고 널리 퍼뜨리면서 복음서 저자들은 단순한 수집가가 아닌 창의적인 작가이다라고 이제 그 파로 가설을 퍼뜨리면서 그 Q 자료서를 맹폭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크 굿에이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1967년에 태어나서 현재 미국 듀크 대학의 교수로 있습니다. 듀크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이 파로 가설을 대중화시키는데 아주 열심으로 지금도 유튜브를 만들어서 계속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ase Against Q라는 저서를 썼고요. 두 문서설의 허점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쓸데없는 가설이라는 거, 있어보지도 않은 책 만들어가지고 왜 사람들을 미혹하냐는 거야. 누가가 마태를 읽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문화적 증거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지금 활발히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그 파로 가설을 전파하면서 이 Q의 허무맹랑성에 대하여 맹폭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올 선생님 왜 이런 건 참고 안 해요? 이런 건 좀 참고하셔야지. 아까 언급했던 이 그리스바흐 가설이라는 것은요, 이분은 이 Q자료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26년 전에 태어난 분입니다. 26년에 간격이 있는 분인데 독일의 신학자였고 텍스트 비평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Q자료가 Q설이 나오기 이전 26년 전 사람이죠. 요한 야곱 그리스바흐, 그러니까 1812년에 세상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마가복음은 요약본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은 마태와 누가를 요약한 것이다. 그러면서 등수를 매겼어요. 마태복음이 1등, 누가복음이 2등인데 이 두 권을 짧게 요약한 마가복음이 3등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마태복음 우선설, 이게요, 어거스틴 할 것 없이 초대 교부들, 어거스틴을 비롯한 이 교부들은요, 마태복음 우선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걸로 봤는데 이제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짧은 마가복음을 우선설로 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그리스바흐는
마태 1등, 누가 2등 이 두 권을 짧게 요약한 마가가 3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마태가 가장 먼저 기록됐고요. 원천 복음서가 됩니다. 유대인에게 전하려고 기록한 거래요. 그래서 그다음에 누가복음이 마태복음을 참고하여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고 위에 마태와 누가의 겹치는 부분을 이제 위주로 해서 짧게 요약하여 만든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큐자료가 쓸데없는 것이 되죠. 누가가 마태를 참고했다면 큐라는 가상문서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가는 대중들이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하여 이제 긴 것들을 요약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빼고 그리고 이제 요약해서 마가복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요, 이 큐라는 것은 그리스 바흐의 논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유주의 학자들이 만들어낸 가공의 무기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그리스 바흐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큐설이 나오기 이전 20-30년 이전 분이지만은 철저히 마태복음이 1등이다. 누가복음이 2등이다. 이 두 권을 짧게 요약한 것이 마가복음 3등이다. 이제 마태가 가장 먼저 기록돼서 원천복음서야. 유대인에게 전하기 위한 목적이야. 그 다음에 누가가 마태를 참고하여 이방인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야. 그 다음에 이 누가와 마태를 이제 이 겹치는 부분을 짧게 요약하여 만든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야. 이렇게 해서 큐 자료의 무용론이 이미 큐 자료에서 나오기 이전에 그리스 바흐 가설에서 이제 다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대중들이 읽기 편하고 이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축약해서 16장으로 요약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거기 이제 우리 교부들은 마태복음이 제일 우선했다고 이제 마태복음 우선설이 이제 교부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윌리엄 파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파머. 이 사람도 그 두 문서설 이 큐자료에 대해서 들이받는 아주 맹폭하는 학자입니다. 미국의 서던 메도디스트 대학의 교수인데요. 200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921년에 태어나서 현대의 그리스 바흐 가설 부활자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 바흐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게 제일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고 누가복음이 마태복음을 참고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했고 위 두 개를 갖다가 요약한 것이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이 그리스 바흐 가설을 현대에 부활시켜 가지고 열심히 전하던 분이 이제 윌리엄 파머인데 미국의 이제 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래서 그의 주장은 그리스 바흐의 논리가 가장 탄탄하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는 마가우선설은 단순한 것이 먼저일 것이라는 진화론적 편견에서 시작된 잘못된 소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 이 마가복음이 이제 제일 먼저 기록된 거라고 이제 대세로 돼서요. 마가복음 우선설이. 그런데 이 윌리엄 파머는요. 이게 다 진화론적 사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짧은 것을 이제 머리에 두는 그런 진화적인 그런 그 사고 패턴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설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이제 기록됐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먼저다. 우리 교부들이 다 그렇게 주장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을 참고해서 이방인에게 이제 맞게 썼다. 마가복음은 이제 마태와 누가의 공통 부분만 뽑아서 재구성한 축약본이다. Q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믿게 만드는 학문적인 환상이다. 이렇게 매우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윌리엄 파머, 그리스 바흐 가설, 이제 마이클 굴더,
마크 굿에이키 이제 타로가설 게다가 이제 이 문헌이 발견돼 본 적도 없는 순전히 이제 공상 속 이제 가설에 불과한 것까지 합치면 지금 뭐 이 큐자르의 허무성을 공격하고 맹폭한 이 전문가들의 몇 분을 우리가 소개했듯이 쓸데없는 겁니다. 큐라는 게 있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올 선생님은 이걸 가지고 요 큐라는 책을 써가지고 말이죠. 여기에 이거 혁명적 사태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신도 이게 가설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러나 정경에서 뽑아낸 혁명적인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지겠습니다만은 이 큐를 갖다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 큐라는 게 공상의 산물일 뿐이고 한 가지 신기한 것은요. 이 있어본 적 발굴된 적도 없는 게 어떻게 200년 가까이 두세기 가까이 이 설로서 이제 자리 잡고 설치고 있냐 이거예요. 응? 이게 신기한 거고 거의 인간들이 그렇게 흙으로 만들어낸 일종의 이게 사탄 장난이죠. 또 한 가지는요. 그 200년 가까이 그렇게 두세기 가까이 유지돼 왔으면 요게 이제 널리 퍼져가지고 뭐 정설이 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왜 역시 200년 가까운 세월 동안도 뭐 학계로 보면은 이 뭐 신학 분야에 뭐 이 사람들이 좀에게 퍼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일반 대중 성경이라는 이 거룩하고 참 하나님의 이제 초자연적 계시의 를 설명할 때에 만일 이 큐라는 것이 사실성이 있었다면 퍼졌을 겁니다. 퍼져가지고 이제 광대하게 어떤 위치를 점했을 텐데 아니란 말이에요. 학계에서 그냥 그 자유주의 쪽 사람들에게 고착되어 있는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 계시이기 때문에 온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되고 가장 널리 땅끝까지 전파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날쌘 것보다 예리합니다. 그러나 큐자르라는 것은 있어본 적도 없는 맹탕이기 때문에 학자군상들에게만 설왕설래될 뿐 이게 무슨 어디 권위를 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합니까?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내가 도올 선생님도 이런 걸 쓰려면 지금 제가 열거해드렸듯이 많은 이 큐자르의 허구성을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이런 이제 분들도 참고해 가지고 이런 책을 쓰지 않았어야 되죠. 않았어야 되는데 이왕 책이 나와버렸습니다. 다음에 가서 이 내용을 좀 더 계속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우리는요. 하나님의 66권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제1저자입니다. 인간의 손을 빌려 썼지만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1.1획도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 거 따지고 싶고 말이지 시비하고 싶은 분은 나하고 만나요. 빡 터지게 싸우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들이대가지고 토론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지구촌은요. 아무 존재할 수 있는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위대합니다. 이 만유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삼일체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제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성자이시며 하나님과 공동의 창조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대속하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게 하신 놀라우신 은혜, 그 사실을 성령이 지금도 증거하고 66권 말씀이 명백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뭐 이 땅에 소망 있는 게 뭐 있어요?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체 후생들인데, 한때 메뚜기가 제철 만나서 까불어봐야 얼마 없으면 다 관 속에 들어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이 말씀은 노터치야. 인간이 함부로 까불면서 말이야, 뭐 자료가 어쩌고 저쩌고 시부렁거려봐야 아무 배가리도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부활의 신비, 그리고 재림의 약속, 그리고 66권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복음 자체가 우리를 아주 활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주님 재림하실 것이 그렇게 분명해서,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아멘. 이 소망 가지고 우리가 삽니다. 66권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우리의 전부예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증거해 주십니다. 교회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66권 말씀이 다 참으로 운동력 있게 지금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을 와해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주되심을 흠집을 내려고 하는 인간의 얄팍한 수작들에 대하여 우리를 빡세게 아니요 하고 이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에 또 우리 계속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